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최대한 누리는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비결, 비밀은 무엇인가?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이 우리의 인생을 최대한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이 사명과 인생의 관계를 좀 먼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Relationship between divine mission and life. 우리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미션, 사명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잠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우리 각자의 인생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자 목적입니다. Divine mission is the reason and purpose of life of each one of us. 우리의 인생이 왜 나타나느냐? 왜 태아가 우리 김현철 집사님과 곽현주 집사님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그냥 아무렇게나 randomly 갑자기 쑥 나온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나온 거냐? 하나님께서 태아를 향하여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명이 태아라는 사람을 밀어낸 거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주신 사명보다 귀할 수 없다. Nothing and no one can be more precious than divine mission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왜? 사명이 누구의 존재를 밀어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밀어냈기 때문에. 근데 존재의 원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는, 신자는, 이 우리 성도는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And true believer lives a life for divine mission.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최대한 누리는 비결이다.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비결, 무엇 때문에? 사명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원인이 바로 그 사명이기 때문에. 원인은 출발이죠. 그리고 목적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전부 사명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원인과 우리 존재의 결과는 사명으로 시작해서 사명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안다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오늘은 주제 설교이기 때문에 이 사명과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가 사명을 모를 때 낭비하게 되는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모르면 낭비하는 게 많아요. Something that we waste when we don't know divine mission from God. 우리의 삶의 많은 것을 낭비하게 되는데, 그 많은 것 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고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만을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늦은 밤이기 때문에 저도 피곤할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피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설교가 굉장히 짧을 것입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목사들의 거짓말이 있죠. 오늘 설교가 짧다. 근데 짧을 거예요. 아마 우리 현진 선생님이 이제 쓰고 웃으시는데, 맞아요. 설교가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사명을 모를 때 우리가 낭비하는 게 뭐냐?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time. 우리가 사명을 모르면 뭘 낭비하느냐? 시간을 낭비합니다. 여러분, 돈보다 귀한 게 시간입니다. Time is more precious than money. 왜 그러냐면 시간은 돈으로 얻을 수 시간으로 돈을 얻을 수 있죠. 그렇죠?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돈을 얻죠. 돈을 벌죠. 그런데 돈으로는 지나간 시간을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You can earn money by time in your daily life, but you cannot buy the time which is already gone. 이미 지나간 시간은 뭐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누구도 되돌릴 수 없어요. 누구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돈보다 귀한 게 시간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토록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But why do we waste such precious time? Why? 간단합니다. 뭘 모르기 때문에? 사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 시간을 사용해야 될지를 알지 모르는 것입니다. If we don't know about divine mission from God, then we don't know how and where to spend our time. 저 밖에서 폭죽 소리가 막 나죠? 저 폭죽 백날 터뜨린다고 인생이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저 밖에서 폭죽을 터뜨리고 있는 분들에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분들이 사명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 이 시간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왜 그럴까?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받은 자의 한 시간과 사명을 받지 못한 자의 한 시간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1 hour of a person who received divine mission and a person who didn't are totally different. 똑같은 한 시간인데 그 한 시간이 그 사명이 있느냐, 그 사명이 없느냐, 사명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에 따라 그 질이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사명을 모르게 되면, 사명을 받지 못하게 되면, 받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 낭비하게 되는 것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 재능입니다. 탤런트죠. 탤런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 중에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다. There is no person who doesn't have a talent because man is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 중에 재능이 없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재능이 없다. 너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너는 멍청해. 너는 뭐 이런 모든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100% 마귀, 사탄, 귀신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에는 그런 모든 말과 생각들을 완전히 거절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재능을 주셨어요. 각각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좀 찾아보면 좋겠냐면요, 제가 이 밤중이기 때문에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 25장, Matthew chapter 25.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15절, 같이 한번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근데 15절 아주 중요합니다. 각각 뭐대로 줬다고 그랬어요?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비유죠. 주님이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에, 일을 맡길 때에 무엇대로 주신다고요? 재능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을 맡길 사람, 주님이 사명을 줄 사람에게는 재능이 반드시 있다. 없는 사람이 없다. 여기 분명히 있죠. 각각 그 재능대로.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준 주인이라는 the master who gave bags of gold according to talent.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여기는 한국어로는 탤런트라고 되어 있는데 bags of gold, 황금이 들어있는 이 자루들을 줬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종들이, 여기 종이 몇 종류의 종이 있었죠? 3종류였죠, 그렇죠? 첫 번째는 5달란트 받은 종, 두 번째는 2달란트 받은 종, 세 번째는 1달란트 받은 종이었어요. 자, 근데 앞에 두 종은 각자의 재능을 가장 잘 발휘하게 되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주인으로부터 황금 자루를 받아서 야, 이것 가지고 열심히 벌어보라라는 미션을 받을 때였습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 올 때 그 사람의 재능이 꽃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They could perform their talent the best when they received task which is a divine mission. 그 사람의 재능이 언제 꽃피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미션이 딱 떨어질 때, 그때 그 재능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숨겨두었던, 그 사람에게 심어두었던 재능이 폭발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이 없는 사람은 이 재능이 꽃필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이 재능이 꽃피게 되는 것이죠. 앞에 두 종들이 배나 남길 수 있었던 이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 남겨서 총 몇 개가 됐습니까? 10개가 되었죠. 2개를 받은 사람은 2개를 남겨서 총 몇 개가 됐습니까? 4개가 됐어요. 2배나 남겼습니다.
두 배나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재능을 받은 사람은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재능을 활용함으로써 사용함으로써 무엇을 느꼈냐면 기쁨과 만족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뭐 우리 가족 얘기라 죄송합니다만 우리 막내 처제 우리 이은지 자매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이 친구가 이 뭐죠 미드와이프로 일하는 거 보면요 벌써 본인이 완벽하게 다 꿰고서 이렇게 이 전문가가 돼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할 때 표정을 보게 되면 질리고 싫어서 지겨워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뭐 성령이 충만해서 막 눈이 막 번쩍번쩍거리고 왜 자기 첫째 언니가 시은이를 낳을 때 그렇게 고생했는지를 막 조곤조곤 막 꼬치꼬치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눈을 보면 그 눈에서 빛이 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자기의 재능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가장 극대화되느냐? 사명이 왔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디바인 콜링, 나를 향한 그 거룩한 부르심이 불로서 내 심령에 강타하게 되면 그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재능이 폭발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The reason that they could double the amount of gold is that they use their ability or talent for divine mission with joy and satisfaction. 기쁨과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줬어요. 사람이 자기 재능을 사용할 때 기쁘고 만족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일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실 때 이 모습을 보십시오. 막 너무 힘들어 피곤해 아우 바깥 산장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힘이 넘치셔서 기쁨으로 일하셨어요. 그게 누구의 형상으로 들어가 있냐?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재능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주신 기쁨과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하면서 기쁨과 만족을 성취감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 일의 가장 극치의 일이 뭐냐? 사명입니다. 주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 하면서.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우리의 재능 자체를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But Satan prohibits us from realizing our talent. 그 다음에 재능을 알아도 헛된 것에 오용하게 합니다. And make us to misuse our talent. 이게 비극입니다. 뭐가 없을 때? 사명이 없을 때. Even if you are Christian,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명을 모르게 되면 이 재능을 오용하게 됩니다. 그럼 어디에 오용하느냐? 육체와 혼의 만족을 위해 이 재능을 오용하게 됩니다. Misuse of talent for satisfaction of flesh and mind. Satisfaction for the Lord가 아니고 satisfaction for our flesh and our mind. 여기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육체와 혼의 만족으로 오용되는 재능은 반드시 어디로 이어지느냐? 죄로 이어집니다. It leads us to commit sin. 그러니까 참 이게 비극이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뭘 짓는 겁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It is a treasury that we commit sin with talents that are given by God. 그러니까 사명 없는 자의 삶은 사명을 깨닫지 못한 자의 삶은 비극의 연속인 것입니다. 비극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 볼 수 있냐? 바로 이 한 달란트 남긴 종입니다. 한 달란트 남긴 종은 재능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15절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각각 무엇대로? 그 재능대로.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재능이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그 재능을 가졌으나 그 재능을 사명을 받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종은 한 달란트도 남기지 못한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사명을 받고도 재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But this servant doesn't use his talent for mission from his master. 이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5장 마태복음 Matthew chapter 25 verse 26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 2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기 중요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했어요. 악하고 게으르다.
여러분, 사명을 받고도, 미션을 받고도 이러한 실수를 범한다면 저의 강조점은 이겁니다.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떠하겠는가, 이것이죠. 사명을 받고도 이렇게 실수한다면, 사명을 받고도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는지,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더 큰 실수를 하게 될까는 우리가 짐작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을 받지 못한 사람, 사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낭비하는 두 번째, 바로 재능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도 해줘야 되겠네. If a person who even received divine mission can make this kind of mistake, how about a person who doesn't have divine mission? 여기 다 있나요? 없군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명을 받고도.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사명을 받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사명을 받지 못하면 놓치게 되는 세 번째, 바로 기회입니다. chance. 이 기회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기회가 있습니다. spiritual chances. 두 번째, second one, 그 다음에 관계의 기회입니다. chances for relationships. 그다음 세 번째, 물질의 기회입니다. chances for wealth. 부유해질 수 있는,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영적인 기회, 관계의 기회, 물질의 기회. 자,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물론 이제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관계와 물질입니다. 인간관계와 그리고 물질이에요. The importance of relationships and wealth in human society. 그렇죠? 인간관계 없으면 인간 사회에서 살 수 없습니다. 다 관계거든요. 내가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관계고, 내가 사람을 사귀는 것도 관계고, 결혼하는 것도 관계고, 다 관계입니다. 이 관계의 기회, 그리고 물질이 없으면 인간 세상에서 살 수 없죠. 먹고 살 수가 없죠. 자, 근데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관계와 물질의 문을 여는 것은 영적인 기회입니다. 관계의 문을 열고 물질의 문을 여는 것은 영적인 기회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기회는 곧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Opening the doors of relationships and wealth depends on spiritual chances, which is the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관계를, 영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뭘 열어주시냐? 관계의 문과 물질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요,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업그레이드 될 때는요, 항상 자기보다 위에 있는 관계에서 끌어줘야 올라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직장에서 취직할 때도 나를 봐주는 사람이 나를 좋게 봐주지 않으면 나는 취직할 수 없습니다. 그게 다 관계거든요. 나보다 앞선 사람의 관계가 나를 끌어주는 것으로서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관계의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느냐? 바로 영적인 기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회, 영적인 기회를 놓치는 사람, 이 사람은 관계의 기회와 물질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근데 이 관계와 물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영적인 기회를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전도서에 있습니다. 전도서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제5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제5장 말씀. 전도서 5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19절과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우리 민준이가 한번 읽어줘 볼까요? 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응답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Who received the gladness heart from God?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 이야기 1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022년도에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 열리느냐? 그냥 막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주의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거는 사람,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거는 사람, 주님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 이 영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데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신다. 너무나 멋진, 너무나 귀한 약속의, 우리를 하여금 기대를 갖게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A person who has a divine mission does not miss chances. 어떤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영적인 기회. 이것을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이 사명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디바인 미션을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알아보는 안목입니다. 인사이트라고 그러죠. Insight that realize the chances from God. 저거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기회다. 저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회다라고 알아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명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가 이거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태도, 이 사명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두 번째 태도 뭐냐? 우유부단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No indecisive, no hesitant to make decision.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우유부단하거나 망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참 중요합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앞선 자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Taking advices and reminders from spiritual leaders with earnest hearts. 참 중요합니다. 앞선 자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예. 이게 이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명자의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벌써 결론입니다. 벌써 2022년도 1월 1일 8분이 지났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Attitude for receiving divine mission from God. 내가 사명을 모르겠다면 그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가? 예.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Acts chapter 20 verse 24. 우리 사도행전 돌아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가? 여기 보시게 되면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고 곧 그 사명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The task of testifying the good news of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의 좋은 소식을 testifying 하는 게 뭐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일단 궁극적인 목표가 나왔습니다. 사명의 궁극적 목표, the ultimate purpose of divine mission from God.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testifying the goodness of God's grace. 근데 이 증언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시간과 기회를 따라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장소에서 가능하게 testifying with time, talents, times and chances from God in various appearance and places. 다 목사 되고 다 선교사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궁극적인 사명의 궁극적인 목표를 생각해 봤어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로서 사명이 임하게 되냐? Who can receive the divine mission from God? 우린 누구를 생각해 봐야 되느냐? 제일 먼저 우리 모세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기 전부터 누구를 향한 마음으로 불타느냐? 자기 민족을 위해 애썼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민족을 위해 애굽 사람을 쳤던 모세. Moses who struck the Egyptian for
his people.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백성의 리더로 세우기도 전부터 이미 이 모세는 무엇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기 민족을 향한 열정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사명을 받기 전부터 자기 민족을 향한 열정을 가진 Moses is a person who cared and served and loved his people and had passion for his people long before the calling from God. 이게 중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사람의 태도, 빈둥비는 노는 사람, 그 마음에 패션도 없고 no passion, no desire, 그냥 빈둥빈둥, 이런 사람에게는 사명이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A common point of disciples who are called by Jesus.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집에서 퍼즐로 누워 자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모두 자기의 자리에서 신실했던 사람들입니다. People who were faithful and sincere in their position and life before meeting Jesus Christ.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노력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실패하는 현장 가운데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너가 비록 지금 물고기 잡는 것은 실패했지만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사람 누구냐? 마지막 세 번째 사례, 제가 우리 현진 선생님께는 드리지 않았지만은 세 번째 사례 누구냐?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 큰 용사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내가 큰 용사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하여 이 민족이 이와 같이 이방 민족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기드온이 유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래서 기드온이 큰 용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을 받지 못했다, 사명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do not say that I don't receive the divine mission from God or God doesn't give me the divine mission 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 보십시오. 무슨 일이 되었든 어떤 위치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며 두 번째 중요한 태도, 사명의 불 내려주시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오. But we do need to put effort into testifying the good news of God's grace and desire the fire of the divine mission from God. 이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다. 그냥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입을 딱 버리고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사명이 오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 그 사람에게 사명의 불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제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제4장 말씀,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2 Timothy chapter 4 verse 1, 2.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중요한 얘기에서 be prepared in season and out of season.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냐면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하는 일에 testifying the good news of God's grace.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사명의 불로 이 한 인생을 가장 최대한 누리게 하신다. 최대한 누리게 하신다. 그리고 네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한 해 2022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는 이 사명의 불이 임하고, 우리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성도님에게도 성령께서 주시는 이 사명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이 새로운 한 해에는 주님 주시는 인생을 최대한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